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또 나귀를 타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왕으로 이 땅에 입성하시는 공식적인 행사였지만 잘 아는 것처럼 이 또한 그러나 사실은 왕이면서도 도리어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 죽으러 들어서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비통함도 함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는가? 그냥 이 땅의 왕으로서도 충분하셨을 텐데 굳이 십자가까지 가셔야만 했는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 앞서가신 그 뒤로 우리에게 따라올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까지 길을 트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정말 기념한다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가신 길로 따라 들어서는 것이 종료주일을 올바로 기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길이 어디로 향합니까? 십자가입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죠. 그 십자가로 가로지르신 그 너머에 있는 천국, 그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터 주신 날이 바로 종료주일과 또 고난주간에 기념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해 드렸던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 같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때는 어떤 금고 장치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귀한 재산을 땅에 묻어서 보관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그 조금 쌈짓돈 같은 거 땅에 묻어서 보관해 보신 분 꽤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묻은 사실을 까먹거나 묻은 자리를 잊어버리면 그냥 도루묵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누군가 발견해서 주운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귀한 보물을 묻었다가 못 찾거나 그 사람이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이제 그 밭에 숨겨놓은 보물은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인 겁니다. 마치 천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발견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자기 소유권으로 주장하려면 뭐가 되냐면 이 밭을 통째로 자기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그제서야 내가 이 보물을 발견했는데 이거 내 밭에서 발견한 거니까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얼른 다시 묻습니다. 누가 볼세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그제서야 이 보물은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천국이 마치 그랬다는 겁니다. 내 모든 소유를 내걸어도 아깝지 않을 가장 값진 보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연히 얻어 걸렸는데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방금 그 밭의 사람은 우연히 천국을 발견했지만 이 사람은 이 천국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가 발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진주가요, 그때는 가장 귀한 보석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근데 이 진주가 어떻게 보면 다른 진주랑 똑같은 진주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의 눈에서만큼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진주인 것을 알아보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아니 그 진주 하나에 다른 모든 것을 내건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벼룩시장 같은 데 가서 시장에서 그냥 1,000원 아니면 1불에 뭐 하나 건진 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것 같은.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진품인 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하나 얻어내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얘기지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천국을 발견했고 어떤 사람은 그 천국을 찾아 헤맸는데 그 천국을 동시에 알게 된 다음 했던 공통점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걸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천국 한번 가볼까라고 나선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걸어야만 겨우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 천국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까지는 그 모든 것을 내걸 수 있는 초조함과 긴장과 그 아슬아슬한 위태로움까지 감수해야 겨우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판 사람처럼 여러분의 집도 팔고 여러분의 차도 팔고 이럴 때 막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아직 천국 못 가실 것 같은. 근데 이 말은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갖다 바치라는 말일까요? 결국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소유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한 물질과 쾌락과 목적과 재물과 그 모든 소유가 건강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천국을 알고 발견하게 된 이상 이제 그것이 나를 위할 수 없고 천국을 위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한 소유가 되고 주를 위한 기쁨이 되고 주로 말미암는 건강과 모든 삶의 계획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뀌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발견한 자들의 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재산과 그 모든 생명을 건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천국 문턱에 가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억만금의 모든 유산을 다 기부한다 해도 그것으로 천국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러나 대신 보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이 부족분을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줘야 하는 것. 그래서 마침 대신 끝까지 누군가 내가 그 사람의 몫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선한 개렌토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그가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몸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의 액수와 상관없이 무엇이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족분을 다 채워주시기로 했기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몫을 내건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면 그 우리의 믿음 때문에 사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나의 믿음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알량한 믿음일지라도 그 부족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채워주신다는 보장하심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그 모든 것을 값을 치르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 언약의 보증, 천국의 보증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뭔가 바뀌죠. 천국의 모든 것을 올인 걸었다면 이제 천국을 위해서 모든 걸 걸 수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우리의 천국의 보증이신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모든 걸 걸고 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그때 사람들에게 죽으러 오란 말로 똑같은 말입니다. 저 멀리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형수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살아선 못 올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다 몽땅 걸고 와야 그것이 천국 갈 수 있고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무지막지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바득바득 따라갑니다. 죽으라는데도 죽겠다고 따라갑니다. 그 길을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발견해 버렸기 때문에, 그 천국의 기쁨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안 되게 돼버린 겁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버린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우리는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까지.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당장 내가 살면서 내 자식이, 내 건강이, 내 모든 계획들이 귀한데 막상 주님 앞에 서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찬양하게 돼버립니다. 그냥 내가 주인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늘 그렇게 숨겨진 보물 그리고 찾아낸 진주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천국을 우연히 알게 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그 천국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애쓴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 천국은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발견되도록 일부러 드러내진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요, 보물찾기가 정말 싫었던 게 저는 보물을 진짜 못 찾아요. 근데 더 얄미운 건 누구냐면 그 보물을 못 찾도록 꽁꽁 숨겨놓은 그 사람들이 더 못됐어요. 아니, 그러면 찾지 말라고 하든가. 보물 찾기라고 하면서 아예 못 찾도록 숨겨놓는 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그러니까 못 찾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보물은 찾으라고 숨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꼭 그때마다 반장은 알아요. 선생님이 어디 숨겨놓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슬쩍 찔러주고 여기 이렇게 봐요. 걔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얻어 걸리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다 발견하라고 숨겨놓았지만 드러낸 이 천국을 두고 자꾸만 엉뚱한 데만 파니까, 자꾸만 그러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신 겁니다. 드러내 주신 겁니다. 여기로 오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게 종료주일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표대만, 이정표만 잘 따라가면 길을 잃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왕 이렇게 애썼는데 천국 가야 그래도 보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시려고요? 천국 가서 맨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고요? 그럼 저희 아들은 맨날 게임할 겁니다. 그것이 게임 천국이라면 글쎄요, 부모들은 안 갈 것 같습니다. 꼴보기 싫어서.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그냥 관념이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가상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실제 예비하신 실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가 원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한 완전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그 천국에 아픔도 사망도 애통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가서 우리가 기껏 한다는 게 그냥 나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겠습니다, 이러려고 천국 간다면 너무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 가서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안식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시적인 안식이 아니라 휴가철을 마치고 나면 더 피곤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쉼이요. 그것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천국 가면 또 뭘 합니까? 예배합니다. 뭐 예배한다니까 별로 표정이 또 안 좋으세요. 이 한 시간도 힘든데 또 영원토록 예배한다 그러면 나는 거기 안 가겠다.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왜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그 찰나지만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임재하셨을 때 누려지는 그 영원한 평강과 위로와 그 기쁨, 그 예배 때 누려지는 잠깐의 기쁨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예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으면 한번 살아볼 만하잖아요. 한번 내가 버텨볼 만하고 이겨볼 만하잖아요. 그게 영원하다니까요. 그게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우리가 할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천국에서 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천국에서 행하게 될 일들입니다. 뭐요? 안식, 예배, 섬김, 그리고 교회. 이 네 가지를요. 근데 보니까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이 네 가지는 완전치 못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안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일시적이라도. 여러분 근데 아시잖아요. 0.0001초의 하나님의 터치가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 한 시간의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 시간도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안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안식하고 그래서 예배하자는 겁니다. 예배는 주일날 율법적으로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은 집에서도 앉았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생명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숨결이 되기 때문에 예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가 여러분들에서 이어져야 되는 이유죠. 그 예배를 경험할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나와 나의 가정과 내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열망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주의 한 몸으로 모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며 같이 위로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일에 이 하루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에 아침에 주시는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자의 말처럼 C.S. 루이스죠. 그분이 이 땅은 그림자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 나라.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죠? 실체는 아니나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긴 하는데 그 실체가 잡히진 않지만 그 그림자를 비추는 본체가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런 천국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뭡니까? 이 땅의 종말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그 천국을 멀리서 그림자를 통해서 투영되는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나그네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설렘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 다니는 재미인 겁니다. 그렇게 천국 연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이 비유인데요. 본인 교회 성도님 중에 이제 안타깝게도 17살의 사고로 전신마비에 걸린 한 여인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여인분은 그 이후로 휠체어에 자신의 몸을 묶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휠체어에 매어서라도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주일에 예배 어느 날 그 강사 목사님이 오셔 집회를 인도 가운데 강사 목사님이 이 시간 된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라고 했더래요. 근데 그 순간 모든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여인이 펑펑 눈물을 터뜨립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울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도님이 운 것은 자신은 억울하고 자신 실세가 한탄스러워서 운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엎드린 수백 명의 성도들의 그 엎드린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래요. 아, 이것이 장차 천국에 가면 펼쳐질 광경이구나. 아,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동시에 그리고 나도 천국 가게 되면 그날 아침 나도 이 휠체어에 묶여있지 않고 온전한 몸이 되어 자유롭게 걷고 뛰며 춤추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줄치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자들의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천국 가는 백성들답게 춤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즐거워하고 있고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제가 한국에 가서 내시경을 하는데요, 그 내시경 제가 속아서 마취를 안 하고 그냥 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살 때인가요? 처음 내시경을 위내시경을 하는데 그때는 호수가 이만했거든요. 근데 내시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할래요. 그래서 뭐 해야죠 하면 이만한 게 제 눈앞에서 막 속속 들어가는데 막 이게 사람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막 호수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무슨 내시경 한다면 무조건 마칩니다. 근데 이제 재작년이었나요?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공짜로 또 이제 홀수 년도는 해준다길래 공짜는 또 마다할 수 없잖아요. 내시경인데. 근데 마취할 거냐라고 했는데 마취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자신이 없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래요.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서 그 내시경 호수가 가늘어졌다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근데 속았어요. 이만했던 게 기술이 발달해서 이만해졌습니다. 안 보이니까. 옛날에 이만했다면 기술이 발달해서 저는 이만해진 줄 알았거든요. 이만해졌어요. 들어가는 순간 이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간호사분이 작은 컵에 뭘 액상을 담아서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마취제예요. 이거를 목에 한동안 머금으면 목에 이 마취가 돼서 그 호수가 들어올 때 그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머금으니까 이게 점점 뭔가 느낌이 오더니 떡 뭔가 굳어져요. 그러더니 이제 호수를 넣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지만 계속 넣었다 뺐다는데 이제 못할 짓이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근데 이제 막 하는데 일단 아프진 않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목이 얼얼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마취가 풀리니까 이 목이 욱신거리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안 아픈 게 아니라 못 느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무통주사도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감각은 없는데 힘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오늘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왜 설레지 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도
왜 내 마음은 아직도 얼얼하고 둔탁한가? 혹시 나야말로 마취를 당한 게 아닌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죄에 마취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만큼 우리는 아픈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7절 앞에 두 장만 넘겨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7절, 16절, 17절.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가 같다. 이 세대가, 이 교회가, 아니 우리가 그런 것처럼 피리를 불어 기뻐 춤출 줄도 모르고 슬피 우는데 가슴을 치며 애통할 줄도 모르는 그런 죄의 마취죄에 취해서 아픈데 아프다고도 소리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도 애써 괜찮아해 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증상이 오래되고 있다면 우리에겐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안 아픈 게 아니라 아픔을 못 느끼는 것은 병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바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의 혈점이라도 찔러서 그 은혜가 다시 우리를 다시 관통할 수 있도록, 흐를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오래 교회 다녀서 무탈하다고요? 위험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생명 걸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내 생명과 목숨을 다 건다고 고백했는데 나는 하나도 멀쩡합니다. 그럼 제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주를 위하여 모든 걸 걸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찔끔거리기라도 해야 될 텐데 저는 너무 멀쩡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천국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내가 아침 내내 두드려 봐도 천국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어떤 뜨거운 열망과 기쁨이 전혀 없이 맹숭맹숭한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아직도 마취에 안 풀려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여러분 천국의 그 모든 것을 걸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천국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걸게 되었습니까? 근데 혹시 그 모든 걸 걸어야 하자니 번거롭고 또 안 가자니 찜찜해서 그냥 가다 말다 주저앉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서라도 지금 질질 가고 있는 게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끌려서라도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끌려서라도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 만나죠. 그런데요, 이왕이면 여러분, 이왕이면 그렇게 갈 거면 즐겁게 가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언젠가부터 이 땅의 즐거움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천국의 그 영원한 기쁨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이렇듯 말듯 하는 겁니다. 갈까 말까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새벽 예배 본문이 사사기였거든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삼손까지 보니까 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오늘날 삼손병에 걸린 것 아닐까? 삼손병이요. 손이 3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삼손병. 그렇게 죄악 가운데 신음할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는 아예 이제 부르짖을 것도 까먹어요. 부르짖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냥 그러려니 막연하게 사는 시대, 사사시대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아닌가.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때 도움을 얻었던 그 삼손이 머리가 밀린 후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줄도 모르고 위기가 닥치니까 내가 일어나 다시 한번 예전처럼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다라고 용수는 그 애처로운 삼손의 모습이 오늘 교회들의 모습 아니고 우리 믿음의 모습 아니겠는가?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떠난 줄도 모르고 예전처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라고, 예전에 뜨거웠던 믿음을 한번 떨쳐보겠노라고 용수는 모습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저의 모습 아닌가? 그게 삼손병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데 그 병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의 비결은 삼손이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로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나님 위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일으키셨던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전쟁 비유를 해서 유감이 있지만요, 우리 영적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도 제공권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하늘, 천국을 놓치면 지는 겁니다. 신앙의 즐거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즐거움을 땅에 두지 마시고 위에 두셔야 합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기쁨의 원천이 사람과 분위기와 규모와 행사에 있으면 그냥 그것은 여실없이 그냥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냥 자극일 뿐입니다. 진통제입니다. 여러분, 진통제가 뭡니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6시간 지나면 말짱 도루묵인 것이 진통제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이 그런 진통제 효과에 여기까지 이끌려 온 겁니다. 그냥 매번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통제에 중독돼서 진짜 기쁨과 진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채 수십 년째 온 게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탁월하고 유일하고 즐거운 이유는 뭡니까?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땅에서 샘솟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입되는 그 은혜가 이 땅의 현세적이거나 감각적이거나 육체적인 기쁨을 훨씬 뛰어넘는 영원한 즐거움이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은혜의 기쁨을 여러분 놓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떤 성도들은요, 그 교회 다니는 아프리카 성도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아프리카 그 성도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노래 부르는 사람들로 부른대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 왜냐하면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노래만 부르며 즐거워하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고 말할 땐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도 노래 부르고 싶다. 이게 교회에 간다는 말이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척박한 상황과 인생 중에서도 교회만 가면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과 설레임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고, 비록 현실 속에서 눈물은 흘리지만 내 영혼은 기뻐 춤을 추는 그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노래하는 곳이 이곳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기쁨, 나의 모든 건강을 이루어서라도, 나의 모든 것을 내걸어서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보물과 같은 즐거움인 거죠. 여러분, 그런 깊은 즐거움이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공식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맞습니다만 그 공식을 외운다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은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모든 소유로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내가 도무지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절규하고 몸부림쳐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부르짖고 그 십자가 앞에 내 죄 때문에 더러워진 내 육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해달라고 울며 불며 그렇게 디범벅이 될지라도 그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때 갑자기 울다가 덩실덩실 울면서 춤을 추게 되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 천국 가는 자의 적나라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 은혜에 언제 취하여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즐거우셨습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얼마나 언제 마지막으로 기뻐하셨습니까? 그게 만약에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 되었다면 지금이야말로 부르짖을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종료 주일과 고난 주간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르짖으며 회개하라. 회개하는 게 뭡니까? 후회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아프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지 버튼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비상 버튼을 누르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할 거 몰랐을까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번 주에 그 무수한 죄를 지을 것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나를 택하여 구원받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아닌 척 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모든 체면과 명예 따위 다 내려놓고 그거야말로 나의 모든 걸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짖는 것을 놓아버린 지 너무 오래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요, 언제 잘 보입니까? 힘이 빠질 때 잘 보입니다. 조금 힘도 빠지고요, 내 계획이 좀 틀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손에 쥔 게 조금 세워나갈 때 그제서야 어렴풋이나마 천국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사실 조금 불리한 거는요, 젊은 사람들 눈한테는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렇게 살고 살아서 그렇게 여기까지 살아오신 어르신들 눈에 천국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살면 결국은 문제 없는 줄 알고 병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다 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천국 갈 때 불필요한 짐들을 내다 버린다는 겁니다. 이사할 때 다 아시잖아요. 이사할 때야 내가 쓰지도 않는 것, 불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고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몽땅 비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안 쓰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다시 이사 새집까지 이어지고 가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이사 갈 때까지는 적어도 천국만큼은 그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오롯이 천국 가는 일에 집중하는 거, 오직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지나면서 다시 우리의 그 죄악의 모든 멍에, 그리고 천국의 불필요한 모든 욕망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다 던져버리고 겸손히 엎드리되 부르짖으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국을 마음에 두시고 십자가 표대를 따라 천국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말처럼 가능합니다.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의 고난에 동참하되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시 천국을 연습하면서 이번 주 함께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힘차게 발을 내딜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